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축복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세 가지를 꼽으라 하면,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이것을 꼽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고,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도록 또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 구약에서는 희미했지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안내해 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은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 두 번째는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죠. 예수님이 보혜사 돕는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어떠한가 그 권능을 입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조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세운 조직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만드신 가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깨닫고 세워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한 마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의 천국을 미리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보혜사 성령 그리고 교회,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축복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잘 아는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서는 거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세워가고 날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말씀 가운데 바로 서도록 노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성도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또 주의 교회가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좋은 교회, 그 교회를 위해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 교회를 위해서 함께 헌신해 가는 성도,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성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44년 전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 땅 토론토에 세워주셨습니다. 그 개척 때부터 함께 하셨던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또 돌아가시고 함께 계시지 않는 분도 많지만 함께 계셨던 분들, 개척 때부터 헌신했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자신의 가정과 사업터와 물질, 할 수 있는 헌신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의 몸된 교회가 함께 세워졌고, 또한 빌라델비아 교회 저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많은 분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감사하게 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와 물질로 세워졌는데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어떤 세워져서 이렇게 이끌어져 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약 8년 전에, 정확하게 8년 전에 창립 37주년 기념주일에 부임을 했습니다. 오늘로서 저희 교회를 섬긴 지 이제 8년째 이제 접어듭니다. 약 7년 전이죠. 12월 25일 월요일인데 성탄절이었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이제 24일 주일날 공동의회를 하고 이제 청빙이 확정되었다라는 그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성탄절을 보내고 그 다음 날 제가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금정산에 가나안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금정산 산 정상이 있는데 그 다음 날 이제 저녁에 그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금정산에 있는 그 가나안 기도원에 조금 더 올라가면 완전히 산 정상이죠. 올라가면 70인 바위라는 좀 기도 좀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냥 산 위에 정상에 그냥 기도할 수 있는 사람 70명 정도가 딱 서서 뭐 앉아서 무릎 꿇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터가 있습니다. 12월 26일 날 올라갔습니다. 뭐 부산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바다에서부터 불어오는 세찬 그 매서운 바람 위에 바람을 맞으면서 그 금정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딱 섰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추워서. 그래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겠다 싶어서 옆에 좀 그래도 조금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위 틈에 쪽으로 앉았는데 파카를 입고 또 모자를 덮어 쓰고 또 앉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하나님 또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또한 제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세찬 바람이 불어도 주님께서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추워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일어나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이죠. 2월 1일 날 토론토에 도착해서 2월 4일 첫 주일 창립 37주년 기념주일로 시작해서 담임 목회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월 4일 날 18년 2월 4일 날 첫 주일 날 했던 설교가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1장 1절 2절 말씀으로 교회 느낌표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함께 여러분을 만나고 함께 했던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졌던 그 기대, 그 설렘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 훨씬 더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계신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화를 함께 나누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떤 분은 또 수적인 것을 너무나 강조하시면서 수적인 부흥이 되어야 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또 우리 교회 상황에 맞다면 접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어떤 수적인 부분이든지 어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교회에서 행해지는 그 모든 것들은 과연 누가 원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희망과 소망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이라는 단어보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희망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바라는 무언가가 희망이죠. 그런데 소망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확신의 근거가 확신이 있다는 것이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확신의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경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품에서 나온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진리로, 변하지 않는 진리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이유 또한 무엇입니까? 어쩌면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인간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주 변합니다. 저도 제 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요, 결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사람이 아니라, 담임 목사가 아니라, 어떤 교회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이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배는 어떠해야 되는가,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말씀을 하면서 그 다음에 3, 4, 5절에 공동체 안에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러면서 그 다음에 쭉 각자가 지체로서 각자의 은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조직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보니 그리스도의 몸 안에 내가 한 조직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을 우리는 운명 공동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상의 조직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세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가 더욱더 심화되어 가고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이 개인주의는 더욱더 만연해져 갈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추구하는 개인주의와 반대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받은 공동체로 묶어주셨고 모두가 하나님의 몸으로, 조직으로, 지체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동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공동체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될 수 있고 손마디가 될 수 있고 눈이 될 수 있고 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 지체 하나하나를 우리는 몸이라고 하지 않고 이 지체가 모인 것을 우리는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나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라 내가 지체로 붙어있는 그 조직 전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 교회가 하나의 조직으로 하나의 운명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교회로 잘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일을 이야기할 때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어떤 분들입니까? 은둔형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급적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것만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은둔형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연 공동체를 떠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답은 명확하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대답이 아니라 성경의 대답입니다. 성경은 공동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고 그리고 부딪히면서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러면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로 묶여지면서 새로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관계를 빼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죠. 이것만을 생각하면 바른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그냥 반쪽짜리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로 확장되어 갈 때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건강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공동체를 이야기하는데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됩니다. 무엇입니까? 생각이라는 단어입니다.
생각을 지혜롭게 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갈등의 원인을 보면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해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고 오해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상대방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문제는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부족한 이해, 오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가 갈등에 있는 두 사람 관계에서 보기도 했고 두 그룹 안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오해하고 다른 목적을 가졌다. 선하지 않은 목적을 가졌다. 그러면서 오해하고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대부분은 잘못된 생각, 잘못된 이해, 부족한 이해, 오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는데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생각은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근거할 때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에 근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나 자주 우리를 흔들려고 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으려면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을 붙들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해야 될 것은 어디입니까? 내가 배우고 그 배운 말씀, 그 말씀을 확신하면서 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강성은 말씀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이 교회를 견고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 그 첫 번째 어떤 교회입니까? 가장 먼저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될 때 그 교회는 끊임없이 흔드는 교회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가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헌금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에서 어떤 사람은 설교 전에 설교 전에 대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 하는데 말씀이 예배가 시작이 아닙니다. 예배 시작은 이미 처음부터 우리가 임내할 때부터 그때 예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예배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예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중심 가운데 바로 교회가 세워져 있을 때 끊임없이 흔드는 교회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시편 19편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 이제는 안 돼. 내가 너무 지쳤어. 이제 소망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거죠. 참으로 우둔한 생각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합니다. 그 말씀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둔한 자라 할지라도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으면 지혜로운 말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 대역을 가지고 계신 분들 혹시 NIV를 보시면 소성시키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NIV에서 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까? revive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서바이브를 하려고 살아갑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 이 땅에서 서바이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리바이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 땅에서 서바이브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리바이브하는 공동체입니다. 생명을 일으키고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언제 그럴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리바이브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면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한 단어로 말을 하라고 하면 사랑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변화되었다.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여전히 사랑하지 않고 있다.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서 나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 이 교회는 좀 사랑이 조금 그런 것 같아라고 하면 아직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 가운데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를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 가운데 그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할지 모릅니다. 자녀들 가운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많이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커서도 사랑을 잘 말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가득할 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가정에서 어릴 때 사랑을 받았든 받지 않았든 관계가 없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면 그 사람의 과거가 정말 다 지나가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자기도 놀라는 그 사랑의 모습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사랑이 나에게 채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된 나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명확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로 함께 모일 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인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랑이 얼마나 흘러나오고 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이면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모임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취미 활동 모임, 친목회, 종교 취미 활동,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 사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가 있는 삶, 그 변화가 흘러나오는 삶, 그 사람이 하나님 주신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강성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사랑으로 품고 있는가, 얼마나 죄인 같은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녹여낼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그 교회의 건강성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돌아보시고 세워가시길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인 줄 알리라. 12사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제자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를 믿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채워지고 이전에 생각할 수 없던 사랑이 나오는 거죠.
그럴 때 이전에는 품을 수 없던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때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참고 인내하며 사랑하는 삶, 그 사람이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사랑의 성도님들, 또한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인내하는 교회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12장은 예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 4, 5절에. 그런 다음에 각 지체, 여러 은사들, 다양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참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12절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이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그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혀요. 그래도 참아요. 하나님 앞에 설 거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공격해요. 같이 말로 공격합니까? 아니요. 기도에 항상 있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할 때 부탁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지럽고 힘들 때 누군가가 공격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방법입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내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그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움도 참을 수 있고, 또한 기도하며 사랑하고 품고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요, 그 사람은 인내하는 생활을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이 참 좋아 라는 것은 인내를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믿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인내하고 사람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고 기도함으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참고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 주실 확신이 있거든요. 그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죠.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사람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이 실수했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믿어요. 그렇다면 나는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격려합니다. 그 사람을 믿기 때문이죠.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 사람이 비록 실수했다 할지라도 사정이 있었을 거야. 참 어려운 일이 있었을 거야. 그 사람을 향하여서 소망의 마음을 가지면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화평케 할 수 있습니까? 인내하는 사람이 화평케 할 수 있습니다. 화평을 깨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소망을 잃으면 인내하지 못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 불만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판단하고, 그러면 정죄하게 됩니다. 정죄하면서 무엇을 내세워야 합니까? 정의를 내세우는 거죠. 여러분, 누가 화평을 깨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화평을 깨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동일합니다. 정의를 외칩니다. 바른 것을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도전적입니다.
정의를 내세우고 바른 것을 말을 하지만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화평이 끼어질 때 무엇으로 화평이 끼어집니까? 말로 끼어집니다. 예, 정의를 내세우면서 고쳐야 된다고 하는 거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방하는 거예요. 예,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다 또 뒤에서 가십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자고 하면서 가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견이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분파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관계에 마찰을 일으키고 교회가 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많이 어려워집니까? 성도들의, 목회자들의 도덕적인 타락, 어떤 물질적인 문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 근데 그것이 교회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동일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축복의 터전이 되어서 정말 견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말을 잘못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면서 교회를 산산이 끼어져 버립니다. 오히려 더 나누어 버리는 거죠. 더 힘들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바른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외치면서 판단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내면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는 거죠. 참지 못하고 말을 쏟아내면 결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감동을 줄 수 있습니까? 어려울 때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사람들은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견디고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을 볼 때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마라나타, 마라나타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곧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환란이 있어도 우리는 참고 기도하면서 함께 서로의 쓸 것을 공급하고 서로 대접하고 영원한 천국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재림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인내로 나타납니다. 인내함으로 함께 또 서로를 품고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 품고 용서하는 교회. 세 번째는 소망 중에 인내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과 사랑, 또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창립 이후에 44주년 동안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희생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안에 세워져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이 그냥 자기가 믿음 없는 말로 행동으로 흐트러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붙드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 말씀과 사랑과 인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복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